오늘 저희들은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 신학과 하나님 나라 안에 나오는 그의 세 번째 강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전체 책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윤리학의 근거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윤리죠. 학이, 학, 론,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그걸 자꾸 이제 대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려면 그 개념적인 용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윤리학, 혹은 윤리론적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일단 도덕, 선한 거, 악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어떤 게 윤리적인 삶이냐, 이런 게 윤리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대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인간만이 윤리라는 말에 해당됩니다. 동물들에게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윤리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사는 것만 그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간, 어른이 된 인간에게는 이게 요구되죠. 근데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좀 윤리적이지 못해 말을 합니다. 그게 좀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윤리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100% 끊어서 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포악한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윤리학은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칼로 다른 사람의 배를 이렇게 갈랐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살인 강도죠. 완전히 상대방을 죽인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또 일본에 옛날에 있었던 사무라이들은 자기 배를 가르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하는 그 칼질, 이것도 있습니다. 같은 칼로 배를 자르는데 자기를 자를 수 있고 남을 자르는데 남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살인하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인간의 행위를 겉으로만 봐서 판단하기가 몹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양심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그렇게 절대적인 게 못 돼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늘 옳고 그른 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사드 배치 지금 한다고 야단법 없애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반 혹은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걸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성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더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들여야 된다. 그건 아주 단순 논리죠. 이 사드가 미국의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를
물론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사드가요. 미사일 디펜스인가요? M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태도이고 정책 결정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주 어려운 문제인 인간 행위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인 윤리학의 근거를 도대체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파넨베르크는 그걸 말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여기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143쪽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윤리적 급진주의를 포함해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의 메시지에 의존되어 있었다. 이 한 문장도 사실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은 윤리적 급진주의를 포함해서요. 윤리적 급진주의. 그러니까 윤리를 아주 이렇게 레디컬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라 이런 거지. 극단적인 태도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는 힘들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죠. 뭐 그런 가르침들이 예수님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급진주의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에 의존해 있다. 그는 생의 모든 국면을 세계의 임박한 종말의 빛 안에서 보았다.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삶을 임박한 종말의 빛에서 보았다고 하는 거죠. 종말의 빛.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빛으로 보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사실 그 순간 앞으로 20년 혹은 30년, 50년 그 미래의 죽음의 빛을 내가 지금 당겨서 경험하고 그 빛으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을 한다면 그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임박한 종말의 빛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 이전의 모든 견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과 일치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유효한 것이 되든지 아니면 거부되든지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거죠. 대다수가요. 예수 이전의 견해들은 하나님의 행동과 일치하냐 아니냐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된 거죠. 율법적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과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죠. 다르지만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일치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영적인 촉수를 맞춘 거죠. 시각을 거기에 둔 겁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예수의 실존 안에 고동치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리얼리티였다. 베리클리카이티였다. 그것만이 진짜 알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이것만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상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서 모든 다른 것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도덕주의적인 설교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똑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으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말했던 세례요한, 하고 관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그 도덕, 그런 것마저도 상실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예로 든, 지금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봅시다. 1시간 후에 죽는다고 합시다. 사형수죠, 보통. 사형당한 사람에게, 너 잘못한 거 있지, 회개해. 뭐, 이런 말이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윤리의 종말론적 박력은 명백히 그 후에도 진행을 계속하는 세계의 윤리 문제들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의 타당성을 심히 제한하는 두드러진 약점으로 흔히 다뤄졌다. 이 종말론적인 빛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그 성찰 안에서 가르침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 세계에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거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으로 두드러졌어요. 예를 들면 산상수는 흔히 장차 올 시대를 위한 일련의 행동 규칙으로 간단히 처리되거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될 그러한 것쯤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최후 승리 직전의 짧은 기간 동안 내 행동을 위한 지침 정도로 처리된다. 잠깐만, 그건 어떤 절대적인 세계가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이 가선화되는 거지, 현실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런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어느 경우이거나 예수의 윤리적 교훈은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결국 예수가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시기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잖아요. 임박했다고 얘기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 뒤로도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 나라의 시기를 잘못 생각하느냐, 잘못 생각하느냐, 그렇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의 유효성이 점점 더 문제시되었다. 그거는 오늘 시대에 맞는 건 아니다. 그거 본 거죠. 예수의 윤리적 교훈의 강한 종말론적 성격은 아마도 그 보편적 의의를 인식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다. 종말론적 성격이요. 여러 문장들은 다 외워버리면 좋습니다. 네,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자꾸 입에서 내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예수의 윤리적 교훈, 예수에게 나타난 윤리적 교훈의 강한 종말론적 성격, 여기까지가 주부예요. 이 성격은 아마도 보편적 의의를 인식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통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차원하고는 좀 오히려 거리가 먼 거로 생각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교훈이 어느 만큼 우리의 윤리적 근거를 영구히 재건하게 하는 윤리사상의
혁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윤리학의 근거라는 일반 철학적 문제가 비록 암묵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종말론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논증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이 좀 어렵죠. 넘어가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만인구원을 대망하다가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불행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저런 좀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종말론적이라서 여기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이 시대의 학문 윤리학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종말론적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기만 한다면 비록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윤리가 그런 가르침들이 실제 삶에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옳은 거로 남아있다면 결국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됐냐 조금 뒤에 됐느냐 하는 것 가지고 이것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시간표는 정정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조금 다른 때로 좀 미뤄질 수 있겠지만 그 관점은 거부될 수 없다. 예수의 관점, 종말론적 관점,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거는 살아있다. 그렇죠. 물론 예수의 윤리적 교훈 안에는 상이한 역사적 시점에 상이한 사회적 상황에 적용될 수 없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2000년 전에 그 윤리적 상황과 오늘하고 다르니까 그건 그대로 갖다가 적용시킬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교훈의 중심적 종말론적 방역, 종말론적 역동성 하는 게 낫겠네. 종말론적 방력이 아니라 역동성. 종말론적 역동성의 이제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그렇게 큰 장애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과거에 장애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철저가 필요한 재건애로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잘 몰랐던 것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나 종말에 가서나 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정예 멤버에게만 해당하는 윤리이지 이 사회 전체를 아우러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넘어서서 종말론적 빛을 윤리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윤리학과 종말론 사이에 본질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철학적 반성의 문맥 안에서 이 물음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 기준에 관한 철학적 탐구의 발자국을 추적하면서 이 윤리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쭉 되어 왔거든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도 있잖아요. 동양 윤리학은 지금 여기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관점들,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하면서 우리는 이 철학적 탐구가 그 자체 용어로서의 종말론과의 연결을 시사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파넨베르크가 참 대단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재밌죠? 이 세상에 철학적 윤리에 대한 철학적 접근, 그런 것들을 쭉 검토하면서 그 핵심을 따라가면서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론과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살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의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레디칼한 그 가르침들이 비록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에 설득력이 있는 거다. 그게 증명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그 다음입니다. 금세기가 인간의 윤리적 의식 속에는 불확실성과 불안한 요소를 동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금세기 20세기죠. 세기가 윤리적 의식의 불확실성,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확실한 거죠. 니체가 모든 가치의 재평가를 선언한 이래 무엇이 바뀌어졌던 모든 것이 점차로 느슨해지고 있다. 니체가 상당한 혁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를 재평가했거든요. 네, 좀 따라갑시다. 사람들은 구속력을 잃은 전통적 규범들과 가치들에 대해서 신경 과민적으로 말하고 있다. 니체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 윤리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가치. 그러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를 주는 의지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를 주는 의지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주장했다네요.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경쟁력이 여러 사회 조직들에 있어서나 행위의 표준 안에 자의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역사는 니체의 주장을 확증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일치가 넓게 보급되어 있음도 목격했다. 윤리 기준들의 상대화가 결과적으로 일치를 가져온다는 것은 좀 이상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치란 피상적으로 관습에 고착되음으로써 아무런 깊은 확신도 없이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에 상실될 때에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한다면 돈만 있으면 돼. 그래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근거가 없는 확신에 의한 일치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윤리의 차원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합니다. 신적인 권위를 등에 진 명령의 선고는 오늘날 별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다. 신적인 권위, 그러니까 십계명이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러한 명령들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물론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금하셨기 때문에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성적으로 조직된 세계에 있어서는 비록 사람들이 흔히 그들의 보다 나은 통찰을 따르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성,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성, 칸트가 강조한 이성 말입니다. 그게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성적으로 사람들은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명백한 이유와 효과적인 제재 규정도 없이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적인 권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성숙한 시대를 거치지 못한 미몽 사고방식에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것, 또 앞에서는 신적인 권위를 얘기했고요. 이제는 양심을 얘기합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 못 된다. 양심대로 해. 양심대로만 하면 똑바로 사는 거야. 윤리적으로 사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양심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바뀔 수 있고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길들여지는 것이고요. 이게 그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비록 그러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양심도 변화를 면치 못한다. 양심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양심의 근거에서 윤리하게 토대를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심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의미 있는 일이 못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은 많은 점에 있어서 고도로 가변적인 현상이다. 뭐가요? 뭐가 가변적인 현상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가장 가혹한 잔악행위가 가끔 가장 좋은 양심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맞죠? 역사적으로요.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만해 사냥 같은 거, 정말 잘못된 건데 양심에 따라서 행해졌다고 하고, 지금 IS 그 사람 이슬람 국가요. 그 사람들도 테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양심적으로 자기들은 해요. 그거는 두 가지가 겹쳐졌네요. 신의 명령, 신의 권위와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근데 잔혹한 행위죠. 그러나 양심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열광주의자들의 양심이다. 인간의 양심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프로이트는 양심을 사회의 일반적 협정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관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거예요.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양심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사회적 일반 협정의 소리, 그 사회가 같이 협약을 맺은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근데 다른 사회에 가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회에 반역하도록 충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이트의 이 설을 수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사회에 반역해서 뭔가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소리가 있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프로이트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 사람의 신념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신념 체계는 그 속해있는 사회의 구성물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멋진 표현들이에요. 다음, 제 책으로 146조 맨 아래 패러그래프 시작 부분입니다. 윤리학을 이성에 따라서 행위의 형식적 명법 위에 놓으려고 시도한 칸트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이 적용된다. 이성을 강조해서 형식적 명법 위에 놓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문 용어가 따로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 번역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근거한 당위론에 떨어지는 거죠. 당위. 이 칸트가 그랬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죠. 칸트가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내 마음에 양심이 총총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다르게 좀 더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약간
방향만 알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이 칸트가 여기서는 형식적 명법이라고 번역한 그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인간 행위를 당위 이론으로 끌어가려고 했었죠. 또는 뭐뭐 해야 된다. 일종의 십계명과 같은 식의 윤리로 돌아갔어요. 또 봅시다. 어떻게 비판을 받냐 하는 겁니다. 칸트 여기서는 이성과 양심이 같이 돌아가네요. 같이 맞물려서 가면서 그렇게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을 파넨베르크가 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아주 중요한 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히만은 그의 재판 때 자기는 언제나 칸트의 명법에 따라 행동에 완노라고 주장했다. 아주 양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가 행동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죠. 이상하죠. 근데 그건 가능합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법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계통의 열광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칸트의 형식적 명법, 단어를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약속하고도 또 깜빡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세요. 형식적 명법으로 자기들을 감쌀 수 있다. 그렇죠. 나름대로 양심과 이성의 확신을 갖고 자기들의 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죠. 칸트의 형식론은 사실 그가 신봉하는 인간주의적 이상을 향한 어떤 지침도 제공하지 못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히틀러와 그 가까이서 있었던 추종자들, 사람들의 철학이 칸트에 근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칸트가 그거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었겠으나 그 후계자들이 칸트의 이 윤리 철학을 그렇게 이용한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인간의 한계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수정해 가야 되겠죠. 자기의 행위가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해야 한다는 법칙에 따르는 또 하나의 부가적 문제는 이 법칙이 개인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의 특정한 시기를 가진 개인은 때때로 정식화를 널리 적용시키기에 알맞은 원리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행동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